할렐루야.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무슬림 남성이 흉기 테러를 저질러서 최소 3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랑스 대테러 검찰청은 용의자가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에서 이민자 보트를 타고 며칠 전 프랑스에 건너온 21세의 튀니지 청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성당 내에서 목요일 아침 첫 미사를 지내기 직전에 테러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정 60세 여성 피해자 1명은 사실상 참수를 당했으며 다른 55세의 남성 피해자 1명은 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55세 남성 피해자는 성당을 관리하는 평신도 대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44살의 여성 피해자는 흉기에 여러 차례를 찔린 후에 성당 인근 카페로 도망을 쳤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은 파리 근교의 한 중학교 교사가 참수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발생해서 프랑스 내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교사 사무엘 파티는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수업을 하면서 이슬람 선지자 무하마드를 조롱한 잡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16일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1세의 튀니지 청년은 잘못된 종교의 신봉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가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관점이 다른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성경을 가리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주제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각 복음서마다 각각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별명처럼 1장부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참 빛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참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인 것을 알고 믿은 제자입니다. 이 요한은 마침내 심판주와 성도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빛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요한 기능이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빛이신 하나님은 창조 때에 흑암을 밝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오셔서 질서를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또한 스스로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죽이기를 꾀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은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어쩌면 쾌재를 부리며 자신이 승리했노라고 흐뭇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그 옛뱀, 그 뱀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며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동일한 마귀를 네 가지의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믿음을 도둑질해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성경에는 두 곳의 베다니가 등장을 합니다.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복음을 증거한 장소가 요단 동편의 베레아 땅의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 동편의 베다니에 머물면서 요단 서편의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다시 요단 동편의 베다니로 건너와 힘을 가지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베다니는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사는 유대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고쳐달라거나 상태가 위급하다거나 말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해도 예수께서 알아서 조치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탁과는 다르게 나사로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일단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안심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죽을 병이 아니라니 안심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는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가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고백합시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대로 다시 가자인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 베다니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니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인데 굳이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라며 말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생명이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사절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난의 길입니다.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의 길인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고생을 사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고생의 대가를 치르면 그 고생이 자신에게 후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유대 땅으로 다시 가시려는 것은 고생을 사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일까요? 첫째, 자칭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선한 목자이고 유대인들은 나의 양들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께서 어느 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으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은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오경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책망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셔서 성도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진리가 없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에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이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데서 오는 선한 싸움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인가요? 우리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죄를 지키려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진리가 없는 자들을 통해 당하는 고난에 우리는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으며 이겨내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뿐만이 아니라 그 길은 또한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의대로 가는 길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길인 것이죠. 만약 예수께서 다시 의대로 가시지 않는다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곳에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유대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고난은 신앙을 지키려는 고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습니다. 42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썩어 냄새나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이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무덤문을 열어놓기를 주저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 삼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먹으면서 그 누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가 못하게 육체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다시 오심 즉 재림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가는 곳에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오늘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신 것이죠. 첫째, 죽음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결국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믿음을 방해받은 결과임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의 주권자인 마귀를 대적하시며 유대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시기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저 아픈 상태에서 고쳐주셔도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죽도록 버려두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기에 주님의 눈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 눈물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위해서 남한의 유대로 다시 가야 합니다. 셋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살리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이 사건을 통해 그를 주와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2절 말씀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도 받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나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 주님의 고난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믿음의 본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본 베드로가 이를 예수님께 여쭙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유대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역사하심이 나의 유대가 어디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여 장차 아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